오늘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라디오에서 베르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요즘에 가장 유명한 오페라 중에 하나죠. 라트라비아타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1853년 3월에 이제 이 라트라비아타가 처음 초연이 됐는데 이 초연 때는 큰 실패를 경험했답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었겠지만 주연을 맡았던 뭐 소프라노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혹평을 받았다고 그래요. 베르디가 그의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어제의 라트라비아타는 실패했다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뭐 본인도 그렇고 또는 그것을 평가하는 평론가들도 그렇고 아마 초연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뭐 유명한 오페라 그러면 라트라비아타가 손에 꼽힐 정도로 오늘날은 정말 베를린을 대표하는 유명한 오페라가 됐죠. 물론 뭐 저는 오페라 자체를 뭐 전문적으로 뭐 분석하고 평가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 베르디 같은 사람도 실패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랄까요? 뭔가 베토벤이 교향곡 쓰고 초연했는데 실패한 느낌 그런 느낌이랄까요? 우리는 뭐 우리뿐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만 집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성공을 하기 전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하는데요. 이 대중매체 속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성공의 결과만이 소개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는 소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그 좋은 결과만큼이나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 현대 자동차에서 소개했던 아틀라스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틀라스가 지금 얼마 전에 소개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 또 현대가 자신이 있었는지 최근에 이 아틀라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그 연구 과정을 또 소개하는 동영상을 또 올렸더라고요. 지금은 막 로봇가 너무 인간 같아가지고 깜짝 놀라는데 그걸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는 너무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 거죠. 우리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만 보지만 중요한 것은 솔직히 그 성공 그 자체보다 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일이 얼마만큼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쳤느냐를 봐야 됩니다. 제가 좀 걱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든 상품으로서 나타나야만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끌지 않습니까? 상품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상품으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얼마만큼 그것이 소비, 즉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 특히 소비 중심적인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들이 쉽게 무시되어집니다. 이게 그냥 뭐 자본주의 사회, 뭐 아니면 상업 또는 상업주의, 소비주의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이제 신앙의 문제에도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결과주의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려고 하면 신앙에 있어서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삶의 노력과 얼마만큼 치열한 삶을 살아갔는지가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죠. 그리고 잘못되면 신앙적 측면 혹은 종교적 측면에서 좋은 결론에 이르는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실패나 시행착오나 잘못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 문제냐면 그래 되면 성공을 이뤘다고 하는 이들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찬양만이 남게 되고 나 자신, 즉 그 성공을 이뤘다고 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혹은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실패하고 좌절한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험만 하는 사람이고 내가 맹목적으로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실패와 시행착오 없이 성공만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게 되면 종교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다시 말해 교회의 지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듣는 자가 다시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이 교회의 긍정적인
발전 과정을 무시하게 되고 종교 지도자 혹은 교회 지도자가 권위주의적 지도자로서 추종의 대상이 되어버리면서 추종자와 권위주의적 지도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그런 관계가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교회 지도자는 내가 가르치는 이들이 언젠가는 다시금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도적 전승이 뭡니까? 예수로부터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사 측면에서도 보면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 혹은 사도적 교부라고 불러요. 그 말은 예수의 제자들이 즉 사도들이 예수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스승이 되어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이 또한 속사도 혹은 사도적 교부로서 또 그들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 뭐가 있는 겁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는 상대적 관계인 거예요.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관계지만 복음을 듣는 이가 결국은 뭐가 됩니까? 다시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교회죠. 그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긍정적인 상하의 관계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상하의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복음을 전하고 또한 복음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경험해야 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6절을 이제 내용적으로 각 구절마다 분석을 해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내가 디도를 통해서 다시금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또한 디도가 너에게 가서 내가 원했던 것을 전달했을 때에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나의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정도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바울의 제자겠죠. 바울의 제자들 혹은 바울이 마게도니아나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함께 고난을 받았던 바울의 선교팀한테 고린도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을 할 정도로. 근데 실컷 자랑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제요? 막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하고 복음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전했는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실컷 고린도 교회는 너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너무 잘 받아들이고 그들을 아름답게 교육시키고 나서 떠났는데 참 잘 성장하는 것 같아라고 자랑을 했는데 소위 말하는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자랑했던 것이 약간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번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디도라고 명칭되어지는 이 사람이 바울에게 얼마만큼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또 디도가 또 얼마만큼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 머물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큰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소식을 전달했던 사람이 디도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었 거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오늘의 결론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해피엔딩이죠. 내가 너희들을 자랑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해피엔딩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고린도후서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1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읽기 전, 즉 6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많죠. 고린도 교회 문제가 엄청 많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우리 오늘날 21세기에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혹은 사도들이었다고 불렸던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이들이 진짜로 나타나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지금 설교하던 식으로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전했다 그러면 그 권위도 권위지만 그 사람들의 신뢰가 엄청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전승을 믿고 그 기반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도적 전승을 형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고 그러면 얼마만큼 신뢰가 형성되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 고린도 교회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뭐 지금처럼 건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거나 예를 들어 마태복음처럼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그걸 일주일 내도 들고 읽는 게 아니고 이번 주는 이 공동체, 다른 날은 다른 주일은 또 저 공동체에게 돌려가면서 그 편지를 읽었어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세상은 계속 바뀌는 거죠. 더구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항구 도시니까 사회적인 변화가 경제적 측면에서 변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겠습니까? 사회는 계속 변하는데 말씀은 문서로 기록된 것도 우리에게 없고 교회 꼭 건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해도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기준을 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적 전승에 기반해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고생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한테 흔들린다는 모습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이상 뭐 하지도 않는다? 너희들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는다. 왜? 너희의 지금의 모습은 나를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12절을 봅시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을 듣고 잘못 생각했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잘못된 가르침이 뭘로 표현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타인에 대한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불의라는 말을 특히 한국의 이제 근본주의적 교육을 받은 이들은 불의란 말을 자꾸 어떻게 표현을 생각을 하냐면 영적인 의미의 불의라고 생각해요. 정의도 영적으로 생각을 해요. 성경 특히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불의, 정의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내가 불의를 행함으로써 타인이 뭐예요?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그 불의 때문에 인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쓰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거짓 선생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한 특히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들 그들을 바라봐서가 아니라 뭐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결과적인 측면에서 그 모든 불의의 문제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되다는 거예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행동이 타인에게 좋지 못한 결과를 맺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불의를 행하거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라. 만약에 그게 결과적으로 외형적으로 부정적 결과로 나타났다면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근데 성경에서 이 권면의 대상 중에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불의를 행하는 걸 즐겨하거나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경 그 어디에도 종교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불의를 인해서 행한 사람이나 그걸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바울이 결과적으로 그 불의를 이겨낸 사람들에 대한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대한
칭찬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그건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불의라고 하는 개념은 의도적 불의라거나 아니면 불의를 즐겨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불의를 행하거나 그 불의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들 또는 피해를 입은 이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극복해 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쓰여진 거죠. 만약에 그걸 극복하지 못했으면 오늘 아마 다른 이야기가 쓰여졌을 거예요. 너희들 여전히 왜 그 불의를 극복하지 못하니라고 하는 질책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쓰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불의의 문제를 다루지만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불의를 행한 자와 그걸로 인하여 피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불의의 문제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해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칭찬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알고 있는 거죠. 교회란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걸 말이죠. 교회는 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완전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또는 그 단계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떤 이들은 성화의 과정이 많이 진행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이제 막 성화의 과정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거룩함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성숙함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똑같은 교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대응의 방식도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교회 내에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또는 나타나게 되는 실패, 시행착오 혹은 때로는 원치 않았던 타인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도 우리가 껴안고 더 완전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 성화라는 게 왜 거룩하게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자들이 모여서 뭘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떨 때 소위 말하는 가장 나쁜 말이 뭔가? 기독교에서 타락이죠. 교회가 어떨 때 타락합니까? 그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치열한 싸움, 그 싸움을 어떻게 해요? 멈추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이란 말이 너무 막 거칠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용어를 잘 안 씁니다만은 타락이라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바른 길에서 벗어남, 본래 가야 할 길에서 뭐예요? 벗어남이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 의미예요. 그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를 다 타락이라고 하는 거죠. 단 이게 이제 신학적 용어로서 특히 아구스티누스에 의해서 고백록이라든가 이런 데서 신학적 용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존재인데 다시 말해 아구스티누스적 의미에서는 선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선에서 벗어난 상태가 곧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순간이라고 아구스티누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그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간의 타락이라고 부른 거죠. 왜?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것은 그럼 하나님의 선을 향해 나간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좀 더 명확한 의미로 구약적 의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건데 그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십계명과 같은 율법인데 그 율법의 시발점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율법의 시발점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율법의 시발점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아구스티누스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그 인간의 최초의 사건을 인간의 타락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아구스티누스의 신학적 영향이 크니까 특히 서구 교회, 서방 교회로 불리는 서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라틴 문화 속에 형성했던 교회 속에서 개신교가 나왔으니까 이후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신학적 용어는 이 아구스티누스가 사용했던 인간의 타락이라는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하다 보니 타락이란 말이 너무 커져 버렸지만 원래 사전적 의미는 바른 길, 본래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모든 인간의 행동을 뭐라고 부릅니까?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 타락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나가지 않을 때 뭐라고 부르래요? 교회 타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현대적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 말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시행착오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또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면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때로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그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현대적 의미의 타락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경험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성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뭐예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성화를 향해 나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실패하고 내가 한번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내가 한번 타인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어차피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 머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타락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바울의 시선 자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시선이라면 하나님은 실패하거나 때로는 넘어진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 성화에 대한 좀 개념들이 좀 현대적으로 좀 재정립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조직신학을 가르치지만 한국교회, 특히 이제 근본주의성에 강한 한국교회에서 가장 부족한 조직신학적 가르침이 뭐냐면 이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성화에 대한 가르침. 칼 바르트라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될 세 단계를 규정을 합니다. 자연의 왕국,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자연의 왕국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악된 세상. 은혜의 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 이 자연의 왕국, 즉 죄악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자연의 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다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 나타나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연의 왕국 속에서, 즉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영광의 왕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왕국 속에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이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는 현실은 뭐죠? 자연의 왕국이라고 하는 제약된 세상 속에 있으면서 뭐를 지향합니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할 수 있죠. 근데 그것보다 실패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가 영광의 왕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금 일어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처럼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실패, 시행착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일을 향하여 달려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머물지 않고 실패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더 기뻐하십니다. 다시 읽겠습니다.